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로 목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듣기가 좀 껄꾸장한 말씀이고,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받을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들이 이걸 본문으로 딱 택해가지고 설교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시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라당처럼 다 이렇게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설교한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는 주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리더십에 거역하지 말고 그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하고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1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회자들은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진 않고 있지만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잘못한 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가 눈물로 여러 번 기도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끝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 선지서에서 읽겠지만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이,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맞아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방 군대에게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제사장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도 심판하셨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목사는 봐주고 제사장은 봐주고 교회는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영적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아론하고 미리암도 반란을 한번 일으켰고요. 그죠?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반란은 다른 반란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반란은 그냥 아론과 미리암이 좀 이렇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고 한번 덤빈 정도, 그 정도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좀 화가 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돌멩이 들어서 때리려고 그러면서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오늘 일어난 반란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반란군을 다 모으고 그 반란 세력을 조직화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 고핫의 자손들인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 주동자예요. 그게 고라당이라 그러잖아요. 고라당. 이 사람 주동자고 이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성경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싹 꼬셔가지고 이 반란에 가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지파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250명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모세와 아론 둘밖에 없는데, 깜짝이야, 이건 엄청난 반란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절, 2절, 아까 우리 읽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다음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반란군을 조직했다. 이게 반란의 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르죠. 조직적으로 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5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단편을 우리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무려 몇 명이에요?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이 16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고라는 누구냐? 고핫의 후손으로 성막에서 섬기던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광야길을 이동하는 동안 어떤 일을 맡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고핫의 자손들 4명이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맡았냐면은 성막을 치고 또 그걸 철거해서 지고 가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막을 친다는 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고라와 그 레위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언약궤를 지고 또 성막을 들고 성막을 치고 거룩한 집기들을 만지고 배치하고 하는 이 일들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든 이걸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따위 일을 맡겨?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또 르우벤 자손들이 나오죠. 다단, 아비람, 이 사람 형제고,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 아까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 이 사람들은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항상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장자다. 장자가 되면 뭘 해야 돼? 우두머리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우두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한마디 하면 확 좀 따라주고, 자기가 한마디 해서 다 이끌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이런 거죠. 르우벤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공식적인 이유, 바깥으로 내건 이유는 3절이에요. 3절. 그냥 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식적인 슬로건을 내세요. 왜? 다른 사람들도 끌어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은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 성성성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되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뭐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우리한테 분수에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보다도 스스로 더 높이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의 마음에 동의를 얻었어요.
여러분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반란 세력이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을 얻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 정권이.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면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감을 사는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워야 돼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총회보다도 더 높이 군림하려고 그랬고,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요구를 하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상당히 파장을 이렇게 많은 동조자를 끌어냈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술렁술렁술렁 하고, 어떤 교회 시험 들 때 보면 한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근거도 없는 얘기를 써놓으면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공식적인 이유는 3절인데 이것은 반란을 위한 구실일 뿐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자, 먼저 고라를 보세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가까운 인척입니다. 인척.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고, 자기들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맨날 자기들이 생각, 이게 귀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가는 거를 무거운 법궤나 들고 그 성막을 치고 걷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겨줬는데 이걸 그냥 무슨 우리 힘든 일, 까운 일이나 시키고 지들은 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고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높은 성직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아론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다 이걸 다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냥 예배고 뭐고 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를 책망할 때 그들의 의도를 이야기해요. 의도로, 숨은 의도.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얘기를 한다면 분수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 신문도 모르고 날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귀하거늘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그 일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한의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이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이 그게 귀한 일이고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가 제사장의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꾸짖었어요.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자손들에 대해서 또 꾸짖어요. 르우벤 자손들. 그러면 르우벤 자손들은 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까? 이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아까? 장자. 그러니까 저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 누가 가야 돼? 우리 지파에서 가야지. 우리 지파. 왜 저 레위 지파가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르우벤 지파인데, 그러니까 르우벤의 지도자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하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 1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들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조차도 거부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오라가라 해. 그렇죠. 네가 뭔데 영적인 지도자?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해. 그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왜 우리 위에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요새 말인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선교회 이게 몇 년인데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 뭐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왕노릇 해야 된다는 여기. 왕노릇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이걸 움직여야 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의 뜻대로 되니까 이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두 지파가 만나가지고 이게 짝짝꿍이가 된 거예요. 고라가 와서 먼저 설득을 했죠. 예?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이 될 테니까 당신은 모세의 직분을 감당하시오. 그래서 불만이 평소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또 250명의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특별히 민수기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면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도 목회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고린도 후서 강의할 때에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지금은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있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고린도 교회 반대파들한테 쫓겨났어요. 교회 문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정말 이 고린도 사람들 또는 갈라디아 교회 반대자들 때문에 피눈물 나는 선교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항상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킬 때 여러분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예?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100%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예? 이 문제예요.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교회 우리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직분이 뭔데? 예?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대한 반란. 여기에서 시작돼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지금 여기 고라와 르우벤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 우리가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좌지우지하냐? 예? 이 교회 우리가 더 오래 몇 대를 섬겨왔는데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가담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죄악은 달콤합니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금방 퍼져버려요. 사람들에게 싹 퍼져서 사람들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 누가 이 죄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를 하면 금방 귀가 솔깃하고 거기 가서 들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 죄인 된 죄인의 습관이에요. 우리 죄인의 습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있을 때 고라병이 찾아옵니다. 고라병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교회 개척을 하고 한 5년, 10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개척 멤버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목사님과 고생해서.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목회자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게 돼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존중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꼭 그런 말썽꾼들 목회자 하는 일에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그래. 자기 일은 잘하지도 않으면서 맡겨진 일들을.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기 때문에 뭐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겸손하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겸손하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따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냥 확 가서 쳐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읽으면서 목회자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하다 실패해요. 교회 안에 자기에게 좀 지지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편으로 모아가지고 중요한 얘기는 이 사람들만 하고 좀 아닌 것 같은 사람 제껴놓고 이렇게 정치를 해요. 정치를 하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알지만은 난 당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지 정치를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 처음에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일이 더 꼬이고 문제가 생겨요. 영적 지도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치세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모세가 먼저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니 7절하고 10절 7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또 너희들에게 맡긴 일이 있지 않느냐.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맡기는 중요한 일이 있고, 고라 자손 하나님의 성막을 지고 법궤를 들고 하는 중요한 일이, 그 일만 해도 너무 중요한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왜 목회자의 영역이 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영역이 뭡니까? 권위가 아니라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럼 저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가고 이제 운동했냐를 안 했다면 막 또 뭐라 그러세요. 운동 왜 안 했냐고 막. 그럼 거기 가면 제가 목사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 의사로서의 그 병을 치료하는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4년 대학 나온 다음에 그 사람 다시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강도사 목사가 돼서 훈련시킨 다음에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랜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담임 교육자로 하나님 훈련시켜서 세워놔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누구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왜 병원에 가서는 의사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영적인 병원에 와서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려래?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막 따지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의사, 가버려. 딴 사람한테 치료받아. 내쫓아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회자만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자기 집 문제처럼 생각 그럽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가셔서 여러분 일을 다 하다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걸 뭘 반대할 게 뭐 있냐고. 그 사람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무슨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왜 목회여서 아니요 기여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걸 매일 그 일을 고민하는 목회자인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 성가 지휘하는데 지휘자가 말이죠. 성가대회만 가서도 하다 여기 틀렸어요. 여기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나 이렇게 부를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가대회 가서도. 지휘자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시려면은 일 치우시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세요. 목사가. 그걸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을 거역하는 것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이 여기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린다 그래 지금? 여호와를 거스리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목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다 세워놨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신 여호와를 거스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위에서 스스로 탈락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목회를 할 때에 그것을 거스르면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란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란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땅속에 파묻혀 죽어버리고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연병에 걸려서 14,000명이 죽어버리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거나 가담하고 있어요. 여기 가담자들처럼.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고라당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나오라 그러잖아요. 향단 들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나옵니다. 진짜 다 향단 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보자. 모세가 그랬거든요. 향단 들고 나와 너희들도. 그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향을 얹혀놓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막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고라당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죄를 지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 있어요, 여기.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교단이라든가 우리 교단의 문제라든가 신학교 문제라든가 노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예?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뻔해. 근데 자기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더 큰 악을 행해요. 더 큰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을 가요. 멸망.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진짜 거의 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 죄악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다 마치고 가는 것만 봤지, 정말 나중에라도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온 사람 보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법궤를 들고 하는 이 귀한 일에 부름받아서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르우벤 자손들. 아까 12절 14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냐? 예?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그렇게 거절을 해서 모세가 진노했다 그래서 심히 화가 났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세요. 이게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본봐야 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와 르우벤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고라와 르우벤 지도자들과 같은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이런 죄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줬을 때가 기회예요. 철저히 회개하여 여러분 죄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다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고라와 레위 자손들과 반란 지도자들 250명이 향단에 불을 담고 향을 넣은 채 아론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아까 섰다 그랬죠. 담대하게. 담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학교 문제를 가만히 들어봐도 이 사람 이런 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각자가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은 양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 깜짝깜짝 놀랄 이게 일입니다. 고라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250명도 왔고요.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불러 모았어. 그래 좋아.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다 불러 모았.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도 됐으면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고라씨.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말려야 되는데, 이 온 회중들이 모였어요, 또.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혼란스러운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몇 번 예배 드리러 미국에도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 들어가겠어. 뒤에부터 시커멓게 등치고 하는 놈들이 대문부터 지키면서, 막 진짜 무서워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발사해. 이게 완전 사탄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해. 이게 무슨 목사건 장로고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이 회중들이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도 않고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가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온 회중까지. 주동자뿐만 아니라 멍청이같이 여기 끌려와서 서 있는 저 회중들까지를 다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은 떠나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본받아야 할 게 모세와 아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고라, 왜 이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중보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참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셔가지고 그냥 멍청이같이 쫓아와 있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불쌍하니까 주동자들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주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에 절대 앞장서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려고 회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란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이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떠났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떠나지 않으면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갑자기 지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들이 옳다고 섰잖아요. 250명과 고라와 또 거기 동조된 온 회중이 다 섰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 떠나라 그랬죠. 잘못을 깨달은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거기 끌려왔던 사람이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땅이 쫙 갈라지더니 반역자들이 그냥 다 땅속에 묻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대의 언어로 하면은 땅속에 뭐가 있어요? 수월이 있어요. 수월이. 우리말로 하면 지옥, 땅속의 감옥.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땅속에.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회중들 앞에서 그들이 땅속에 묻혀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반역자들에게는 갑자기 성전에서 불이 확,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지게 버렸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반역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불심판을 받고 땅속에 묻혀서 죽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반란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반란군. 하나님의 반란군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군이 돼가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회중들이 봤어요. 봤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깨닫지 못해요. 하루 지나가니까 깨닫지 못해. 땅이 우연히 갈라졌을 수도 있고 불이 우연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대항을 해.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이 회중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날 깨닫지 못해.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보냈어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무려 그날 얼마가 죽었다고요? 14,700명. 이 반란에 가담했던 14,700명 직사했어요. 연병에 걸려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반란군을 심판하시고 반란을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저와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라와 루벤 자손들처럼 여기에 가담했던 250명과 이 어리석은 많은 회중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아현교인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맡겨준 일을 받았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적 지도자와 손을 잡고 이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고라와 루벤 같은 죄악이 없는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다가 고라 자손처럼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세 가지 보면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